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일정한 사이클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와 복음이 박해를 받는 시대가 있는 반면 세력을 얻어 흥왕하고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박해와 흥왕의 사이클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흥왕의 시대를 지나 박해의 시대 초입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존중받고 믿을만하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지 못할 사람,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동성애와 성소수자 문제, 각종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동성애 부부의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다가 소송당한 사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가 교사에서 해임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 분위기가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과 박해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인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제자가 선생을 닮아가고 종이 상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상황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겪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25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기에 주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뗄 수 없는 이름표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안에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포레온 입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피드백을 들려주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이 왔다 간 다음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기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직접적으로 박해하지는 않더라도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참된 제자라면 박해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절개를 지키며 신앙을 끝까지 고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국내 비전 트립 준비 모임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옥중 성도들은 몸을 해할 수 있는 일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감옥에서 순교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살아남아서 해방 이후에 교회 갱신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 분들을 지탱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주권적이며 강권적으로 지켜 보호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장터에서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박해도 자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외면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반기독교적인 시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해는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이며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또한 박해가 가득한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